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게 도와주십시고 느끼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강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아버지의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하고 존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반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변함없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저도 잘 압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도입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량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나스. 그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 전투에서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모시고 갔던 법궤까지 다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 산당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어요. 사무엘상 5장 4절 그 다음 5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죠. 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 근데 블레셋 땅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각한 독정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게 되고 이 엄청난 재앙을 갖다 그들이 당하게 된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아주 그냥 망하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망하겠다고 했답니다. 망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를 했죠. 어떻게 회를 했습니까?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뺏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결의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법궤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일 이순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 우상 다 버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다 버리고 회개해. 그리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갖다 용서해 줄 거야. 회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소식을 들은 그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그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 갔다가는 또 침략을 하려고 했어요. 또 치려고 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아직 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 블레셋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번제와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려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대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상을 다 버린 이걸 갖다는 보시고 그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주신 사건이에요. 아주 기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승인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도저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 우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킨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요,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맘만 먹으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못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원총의 법칙 아래서 일반원총의 제도 아래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갖다 뭐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이 승인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때 그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공할 적에 침략하려고 올라올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적인 방법을 승인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뭐냐면요, 우상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미스바로 막 모여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면서 막 회개를 하면서 막 이런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대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침공을 막아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아주신 은혜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의 반응. 그러니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뭘 세웠습니까? 돌을 세웠어요. 돌을. 비석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돌을 취해다가 세웠어요. 이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념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에 세워진 글자는 뭐냐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이라는 글자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예요. 사무엘은 자신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에벤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글자를 갖다가 비석에 딱 세워가지고 딱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걸 갖다 기념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블레셋 전투를 이겼잖아요.
군대 진영에, 블레셋 군대 진영에 뭐를 바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 갖다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석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단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뭔 말이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내가 지금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과거의 내 과정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도 좀 도와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가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현재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다 감싸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한번 쭉 읽어보게요.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어서 해보세요. 넘겨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여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세요. 저분들 이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인간의 노력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되는 일보다. 불가능한 일들이 더 많은 겁니다. 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적에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저희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가 가장 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에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낮에 그늘이 되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태양이라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차가운 달이라도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아무리 더워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갖다 다 가르치시니까 나는 안전하게 그 광야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밤에 광야는 너무나 춥잖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잖아요. 밤에 달이라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아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저희들은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내가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민감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걸 갖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 같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막 무시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나가 제사장이지만 난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일만 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죠. 전적으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떠난 나를 발견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연약해가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냥 빨리 전주말로 후딱 즉시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 가지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성품은요, 내 도움이나 내 노력이나 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한 헌식으로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영혼은 현명한 성도님, 지혜로운 성도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갖다 우리가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막아주셔야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에베네셀 복이 임하게 되면은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사는 날 동안 막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대적의 공격을 갖다가 막아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고 기적적인, 이게 말이 그렇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 대적을 갖다가 손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오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간다고 그랬어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갖다 침공 못하도록 그들을 갖다 꽉 막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네셀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막아주시는 일까지 하셔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의 대적을 갖다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베네셀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손이 막아주신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직접 나의 대적과 대항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은혜 가운데 있을 적에 애굽에서 내린 열 재앙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 열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열 재앙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막아주셨어요. 애굽은 열 재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떻게 했어요? 열 재앙이 못 오도록 하나님의 손이 딱 막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대응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에베네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복이에요. 막 기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바로 이 에베네셀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을 때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들이 에베레스를 은혜 가운데 거할 적에는요, 홍해를 갖다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만나와 메추라기의 생수로서 그들의 의식주가 해결됐어요. 그들의 삶이 보장됐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독사와 정갈로부터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에베레스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다 버리고 말씀 안으로 돌아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에베레스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레스를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은요, 사랑의 손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손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면서도 그들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량자였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그 직분을 망각했어요. 망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었어요. 하나님 무슨 줄 모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 하나님께 올리기도 전에 그 재물을 그냥 콕 찍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딱 골라가지고 가서 그릇 갖고 술 먹고 재물을 빼돌려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을 갖다가 겁탈하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그런 그 엘리의 아들 두 제사장들의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이에요. 아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골라서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한 이 홈리와 비나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요, 그냥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가문이 아주 멸망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받고 왕으로 임명됐을 적에는 아주 경건한 자에 있었어요. 거룩한 자에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아주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신정국가는 뭡니까? 신정국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하면 선지자가 왕에게 전달해가지고 왕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신정국가의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이성과 객관적인 판단과 자기 논리와 자기 이론대로 나라를 갖다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다음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나라를 갖다가 그들과 타협하면서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그 번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드렸잖아요. 급하다고. 아주 망령된 행동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급하니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아말렉은 헬렘, 그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죄는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강을 갖다 생포했잖아요. 그 다음에 살찐 짐승들은 골라놓고 나머지만 다 진멸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한 그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더 좋은 곳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주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다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사장만을 드려야 되는 그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이 망령된 행동을 한 이 사울, 자기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망령된 자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은 자야. 아무리 내 소견으로는 타당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 경건한 성도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고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실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산날 동안에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베네셀 복이 임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게 하셔요. 회복하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한다는 말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에베네셀 복이 임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에베네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도와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상을 다 버려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우상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막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 내 소견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저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 복이 승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도로 다 찾아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하였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을 적에는요, 다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원래대로 다 되돌려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에브론서부터 가드까지 다 찾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브론서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풀리지 않던 일이 있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저원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열리게 되면은,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신앙생활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순수하게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분석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볼 적에는 틀리게 보이고 내가 볼 적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내가 볼 적에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적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모리 사람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버렸지만 그때 당시에 아모리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강한 사람이 바로 아모리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인들이었어요. 아주 깡패같이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난폭한 자들이었거든요. 이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같은 공포스러운 적과도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깡패 같은 불량한 이 아모리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갖다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그들이 볼 적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도 없잖아요. 왕정국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사사에 의해 가지고 통치되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조직도 없고 작은 민족 국가처럼 보였지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리와도 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면 아무리 상대하기 힘든 환경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이 저한들의 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반년 동안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되었던 사업도 원래대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다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님들의 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님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여태까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악교회를 출발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에베네셀의 복이 넘쳐나게 해주십시고, 하늘의 충만한 복과 은혜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적에 이 예배의 실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